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겸손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변하지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왜 나는 또다시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할까? 이럴 때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낙심이 들 때가 많죠. 분명히 고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로 또다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을 결심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끊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담배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중독 상담가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끊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반복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낙심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를 했어요. 오늘 20장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이제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2절을 보면은요, 그랄에 갔습니다. 그랄에 갔을 때에도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12장에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장에서 전혀 고쳐지지 않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쳐지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데려간 여인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5절에서 아비멜렉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내인지 몰랐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고 한 일도 죄가 될 수가 있는가? 아비멜렉이 모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몰랐다고 할지라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요,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속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지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는 창조 질서 아닙니까? 생명의 질서이죠.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예방했다는 거죠.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지금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죄를 짓기 전에 예방을 하셨다는 겁니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징벌보다는 예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두고 보시다가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방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왕 아비멜렉이지만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뜨거운 냄비를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가만히 두고 보면서 그래, 한번 데워봐라,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기 전에 미리 가까이 가서 못하도록 예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의 양육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라를 뺏기는 그 사건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21장에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에서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만일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약속, 제사장 나라의 약속을 지켜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제사장 나라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무신론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신론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12장 이집트에서도 이집트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은 침범할 수 없다. 20장 그랄 땅에서도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침범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너는 이제 탈락이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재앙은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이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신론자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절대로 간섭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무신론자들이 사는 세상에서 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강력하게 간섭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강력한 이집트 제국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렘왕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천지의 창조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2절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또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언제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에 나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겸손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그랄왕 창세기 20장에 와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에게도 간섭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혼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강력하게 간섭을 하시고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죠. 이때에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영원까지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한 양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선지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선지자라는 이 단어를 아주 위대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써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을 때에 선지자라는 그 단어를 쓰면은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격이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선지자야?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거짓말하는데 너 같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너에게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싫다.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 선지자, 탈락, 해고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되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내와 여종이 출산을 하게 되지요.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닫혔던 태문이 다 열리게 되는 거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 자격이 없잖아요, 선지자로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주셔가지고 다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보다 축복이 많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곧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너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야. 축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는 선지자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0장에서 반복해서 실패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축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너는 원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선지자였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을 때 너는 선지자야. 반복적으로 실패를 했을 때에 너는 원래 축복의 통로였어 라고 가르치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겸손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겸손한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이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면은 계약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당시 고대 군동 사람들은요 계약을 할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양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계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들처럼 나는 쪼개어지겠다. 이 약속을 만약 내가 어기게 되면은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어지겠다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저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쌍방이 계약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은요,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타는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타는 횃불이죠. 하나님만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데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잠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은 그 동물들처럼 찢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식을 한 다음에 17장에서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5장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1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9번이나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이다. 절대로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쪼개져야 하잖아요.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누가 쪼개져야 됩니까? 누가 찢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우리들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쪼개지셨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찢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이미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 그 찢어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가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로, 다시 선지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겸손의 양육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학교에 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혼나겠구나,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가 교무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해는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한 보상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야. 앞으로 너는 싸우는 친구들을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다시 선지자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복되는 죄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요, 자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도 넘어지셨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이렇게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계시를 하시고 다시 너는 선지자니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쓰러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말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반복되는 그 실패의 역사 앞에서도 하나님은 겸손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그 겸손의 양육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가 흐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겸손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너도 겸손으로 축복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이 깊은데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왜 저런 신앙의 수준일까?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지요. 이때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양육하셨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양육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실패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반복적인 실패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척들이, 나의 친한 관계들이, 또 나를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얼마나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양육하셨는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찢어지는 그 아픔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찢어지는 마음을 깊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바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사역을 그렇게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겸손하게 양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사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늘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하게 양육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선지자로, 다시 제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겸손의 양육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에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몸에 담아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